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12장부터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은사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또 많은 은사가 있었는데 그 은사가 도리어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원래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것들인데 그 은사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은사로 오히려 교만하게 되고 또 그 은사를 그래서 자랑하게 되고 또 은사를 가지고 또 경쟁하고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일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섬기라고 주신 은사인데 오히려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만한 자세를 취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 은사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먼저 설명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모든 은사는 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 증거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거 알 수 없잖아요. 그걸 알 수 있는 증거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않는 것,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고 말하는 것, 이게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저주받은 사건이 아니다. 그 시대에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헬라인들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은 더욱더 그렇고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뭐 당연한 거고, 헬라인들도 로마의 가장 잔인한 그 처벌이 십자가형이었거든요. 이거 웬만큼 잘못을 해서는 십자가에 달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디서 죽었냐, 어떻게 죽었냐,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무슨 엄청난 죄를 지어서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화 안에서, 또 그런 지식 안에서 예수가 저주를 받은 게 아니다, 그것이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의 지식이나 깨달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여 이렇게 고백하는 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자로 주인 주자를 써서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주여라고 하는 뜻은 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야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 여호와가 어떻게 바뀌냐면 주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거든요. 그게 다 물론 이제 로마 황제를 향해서 퀴리오스 주여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를 때는 항상 그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잖아요. 예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믿고 고백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나 지식이나 깨달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면 그렇게 깨달을 수도 믿을 수도 고백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이단, 왜 그들을 이단들이다라고 하냐면 가장 결정적인 게 이단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주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다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한국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그 이후에 또 다른 예수가 나타날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엄청난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줘도 하나님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신천지 같은 경우는 하도신경 못하게 하잖아요. 하도신경은 성경에 없는 내용이어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도신경의 핵심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예요. 근데 이거 안 하잖아요. 삼위일체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거리가 없잖아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나 대구에 있는 사람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같이 있는 것처럼 서로 소식을 왕래할 수 있잖아요. 전화 한 통이면 바로 통화할 수 있고. 그러니까 대구에서 믿는 사람이나 서울에서 믿는 사람이나 저 미국에서 믿는 사람이나 믿음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대구에도 있을 수 있고 대구제일교회가 서울에도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저 미국에도 대구제일교회, 미국 지교회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교인이나 서울에 있는 대구제일교인이나
미국에 있는 대구제일교회니라 지금 뭐 제 설교를 대구도 듣고 서울도 듣고 해외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 유튜브로 보니까 똑같은 설교를 들으니까 거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다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초대교회 혹은 초기교회 시대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떨어져 있고 서로 막내하려면 며칠, 몇 달을 걸어가야 되고, 그리고 1년에 뭐 몇 번도 못 봐요. 뭐 1년이 아니고 한 번 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뭐 평생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세월이 지나 보니까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의 신앙과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인들의 신앙과 저기 안디옥 교회에 있는 교인들의 신앙이 약간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가르치는 사람이 달라지고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들이 특별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 약간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든 우리가 같은 신앙을 고백하자라고 해서 만든 게 하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으면, 하도신경을 믿으면 우리는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하도신경의 내용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삼위일체를 모든 전 세계 교회가 예배 안에서 다 삼위일체를 고백합니다.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도신경을 예배 중에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게 그냥 어떤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람이 깨달아서 사람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예수가 하나님이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한다고 해서 아, 예수가 하나님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지식을 가지고, 학문을 가지고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읽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깨닫지는 못합니다. 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여러분 만약에 좀 잘 안 와닿으시면 제가 다른 방식으로 한번 오늘의 언어로 좀 바꿔 설명해 주시면, 여러분이 예수가 돈이다 이렇게 믿어지면 성령이 계신 거예요. 예수가 돈이다. 예수가 돈이라고 믿어지세요? 네? 쉽지 않죠. 예수가 돈인 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가 돈이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예수가 돈이라는 게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돈이라고 고백해요. 그 사람은 예수를 많이 벌기 위해서 그의 관심은,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다 돈이잖아요. 예? 어릴 때부터, 애 낳을 때부터, 애 키울 때부터 너는 부자 되라. 돌상에서 돈 집으면 제일 좋아하잖아. 돈 많이 버는 직업 고르면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죠? 평양책 집으면 별로 안 좋아해요. 요즘은. 그래서 평양책 올려놓지도 않아요. 다 돈 되는 것만 올려놓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너 공부 잘해야 부자 된다. 공부 잘해야 좋은 학교 간다. 이게 뭐예요? 돈 많이 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온통 관심은 부자예요. 우리는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면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우리에게 신이에요. 돈이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돈이 있으면 기분이 좋고, 돈 없으면 불안하고, 돈 없으면 마음 울적하고 그래요. 자,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가 돈이네,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돈이라고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고 다녀. 야, 예수가 돈이야. 예수 부자가 진짜 부자야. 예수 믿으면 행복해. 내 안에 돈이 있는 것보다 예수 믿는 게 더 행복하더라. 아휴, 예수가 없으면 난 너무너무 불안하고 너무너무 힘들어. 우리가 돈 없으면 너무 힘들잖아. 걱정되잖아. 근데 그런 것처럼 나는 내 안에서 예수가 막 희미해지고 약해지면 나는 막 잠도 안 오고 너무너무 힘들어. 그 예수가 돈이야. 그 예수 부자가 내 안에 예수가 풍만한 게 그게 진짜 복이야. 진짜 복이야. 그게 진짜 복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지금 예수 주여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데 제가 바꿔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가 돈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네? 성령이 아니면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교인이 교회 다닌다고 다 성령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의 시대의 언어로 보면 교회에 와서 예수를 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한테 예수를 더 주세요. 예수가 더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를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를 더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더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으로 더 들어가.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 돈 많이 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더 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이 문제인데 이거 돈으로 해결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이런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런 세상에서, 그런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으로 더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항상 그의 입술에서 예수를 더 많이 부르는 거예요. 더 많이 부르는 거, 더 많이 주를 부르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한 증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해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예수가 저주를 받은 게 아니고 십자가가 영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주다,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왜 성령의 그 안에 계신 증거라고 바울이 그 증거로 내세웠는지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 수준으로, 우리 경험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나도 주여 하는데 성령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는 거하고 고린도 교회가 주여라고 부르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개념 자체가.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가 예수가 돈이다, 예수를 더 많이 벌어야 된다, 나는 자나깨나 예수 벌 생각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제가 다시 재차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근데 그 은사를 왜 주셨냐면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는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건데, 첫째, 그 유익의 대상은 자신이 아니에요. 누구?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주시는 게 은사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은사는 교회를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고. 그래서 은사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선물이 아니고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나는 전혀 손해볼 게 없어요. 왜요? 나를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사를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보냐면 교인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다시 적용을 하면, 제가 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거잖아요.
이걸 제가 사용하지 않으면 저는 손해 안 봐요. 여러분 제가 설교 안 한다고 저한테 손해가 뭐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찬양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럼 내가 찬양을 하지 않아요. 그럼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손해 볼 게 뭐 있어요? 내가 찬양대 안 하죠. 찬양단 안 하죠. 뭐 안 해요. 안 해도 손해 볼 거 하나 없잖아요. 그죠? 누가 손해 보는 거예요? 교회가 손해 보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그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아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도 그 과거에는 은사를 자랑했어요. 은사 자랑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교회에서 이제 학생의 수련회 이렇게 가게 되면 뭐 그때 당시 막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은혜 받은 사람 앞에 나가서 막 간증하라고 하고 막 그거 보고 있어 부러워요. 근데 이게 은근히 자랑거리가 되더라고요. 은근히 자랑거리가.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 고린도 교회가 이거를 자랑거리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무슨 은사이냐 하서 은사를 서로 차등을 줍니다. 지혜의 말씀이 좋은 거예요. 지식의 말씀이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 너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나는 방언의 은사, 특별히 방언의 은사 확 자랑하는 거예요. 에이, 방언도 못 받은 것들이 까불고 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한때 그랬죠. 방언도 못 받은 것들이 까불고 있다고. 방언도 못 받으면서 무슨 믿음. 이렇게 했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도.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가지고 막 은사를 가지고 막 이렇게 줄을 세우는 거예요. 누가 은사가 더 좋냐, 그건 은사가 더 그보다 못하냐,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한심합니까?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라고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은사는 선물이에요. 정확하게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에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 은퇴하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말씀의 깨달음이 없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주셔서 목회를 하니까 은사를 주셔서 말씀을 설교를 해야 되고 성도를 가르쳐야 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에 대한 깨달음들을 주세요. 이건 제 지식이나 지혜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자신은 항상 내가 목회하니까 설교하니까 성도를 가르치고 묵양하니까 상담하니까 주시는 깨달음들이에요. 근데 이게 목회를 안 하면 끊길 것 같아요. 당연하죠. 안 그렇습니까? 목회 안 하면 끊기죠. 더 이상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제일 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깨달음과 풍성함이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어느 날은요 보약을 한 제 먹은 것처럼 막 힘이 나요. 그게 말씀이 저는 양식이라는 거를 자주 경험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풍성한 놀라운 양식을 주시는가? 저에게 제가 목회를 하니까 주시는 은사거든요. 근데 이거 안 하면 끊기니까 저거 얼마나 아쉽겠어요. 아쉽겠어요.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 목회 이제 은퇴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그런 말씀의 풍성한 은사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그래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건데 그거 가지고 막 자랑하고 있고 말이야. 그거 가지고 막 차등을 둬가지고 뭐 더 좋은 은사, 뭐 덜 좋은 은사, 뭐 이러고 있으니 바울이 그거 보고 얼마나 이게 한심한 거예요. 얼마나 한심한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무질서하게 만들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두 번째, 그 유익은 뭐냐면 뜻을 위하여. 마지막 오늘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신 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찬송의 은사를 주신 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은 뭐냐면 그 뭐죠? 성령의 뜻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지 않는다. 그건 성령의 뜻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죠. 성령의 뜻을 대적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딱 정리하죠. 성령이 주신 것이다. 두 번째,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세 번째, 교회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성령의 뜻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있다는 것도 이게 많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사역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의 유익만을 위한 건 아니죠.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은사가 더 확장이 되고 더 풍성해지고 우리 안에 영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할수록 믿음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은사가 계속 활용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설교를 안 하면 말씀의 은사가 계속 줄어들어요. 제가 성도를 가르치지 않으면 제 안에 깨달음이 계속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수록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면 전할수록 제 안에 말씀의 깊이가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똑같은 사람이 읽으면 똑같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고린도 전서를 지금 새벽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2010년인가도 했더라고요. 제가 그때 쓴 원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열어봐요. 열어보면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제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그때는 이렇게 제가 설교하고 이렇게 깨달았는데 지금 한 10년 지나고 나서 다시 오늘 이 고린도전서 새벽에 설교하고 있는데 말씀의 깊이가 더 달라진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안 했으면 그때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12년도 이렇게 되니까 난 뒤에 보니까 말씀이 더 깊어지고 양식이 밥이 더 맛있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할수록 여러분들은 더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하라고 교회에서 권유를 하는 거지 교회에서 뭐 일 시키려고 이렇게 권유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의 본질이다라고 오늘 바울이 먼저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조목조목 하나하나 고린도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지적하고 있죠.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다 은사예요. 삶 자체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은 꼭 교회 안에서 여기에 남아있는 기록된 것만 여러분 은사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다 은사예요. 돈 버는 것도 은사예요. 직업도 은사예요. 다 은사예요. 뭐 하라고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 세상도 교회예요. 우주적 교회잖아요.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고요.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돈 버는 재주가 있구나. 이게 재주가 아니라 은사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 은사가 없다고 내 인생에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는 또 다른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 역할과 기능에 따라 당장은 어떤 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네, 하나님 앞에서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의 수준으로 구분을 할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은사를 다 똑같이 보시고 그 은사로 이루어낸 결과라면 다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죠? 네? 뭐 이런 거죠. 쉽게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은 10명 목회하는 목사하고 10,000명 목회하는 목사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하나님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은사로 목회한 거라면, 은사로 목회한 거라면, 야, 10,000명, 여러분 10,000명 목회 하나님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사를 다 100% 활용한 거예요. 100% 활용했는데 한 사람은 10,000명이고 한 사람은 10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10,000명 교회 목사는 뭐 대단한 목사고 10명 목회하는 목사는 수준 낮은 목사고 이렇게 생각하고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이게 수준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수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다 100% 사용한 것이 맞다면 10,000명이든 10명이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깨달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100억의 은사를 주신 사람도 있고 100만 원의 은사를 주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차이를 주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한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자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기뻐하는 것이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대로 세상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분의 뜻을 위하여 잘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의 삶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생명으로 영광으로 고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으로 깨달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 먼저 들어와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은사를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사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역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사에 감사하며 그 은사를 기뻐하며 그 은사를 나누고 그 은사로 축복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